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가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던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상식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추측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해진 그런 사람의 집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 그건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마 또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죠. 고쳐주시지 않고 거기서 밥을 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식사하는 장면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어떤 여인이 그 아주 귀한 향유가 있는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 향유를 담았던 옥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서도 갔을 때 보아서 그 옥합을 하나 샀어요. 제가 되게 비싼 거였는데 평생에 제가 거기서 안 사면 사지 못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 옥합을. 근데 그 옥합은 별게 아니고 여기 한국말로 옥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박스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약간 그 대리석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깎아내기 쉬운 그런 그 아바라스크인가 하는 그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병처럼 만들고 거기다 향유를 붓고 위에다가 뚜껑을 닫아서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쓰려면 그걸 봉한 거를 열고 이제 써야 되겠죠. 그걸 가져와서는 그 옥합을 열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 아마 향기가 그 집에 전체에 진동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그냥 일반 군중들이 아닙니다. 8절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여인과 정반대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비싼 건데 그 화병처럼 생겼는데 그 뚜껑을 열고 그걸 머리에 부은 도유, 기름을 붓는 도유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또 왜 이렇게 이걸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에요. 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거의 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8절에 보면 분명히 보고 분개하여 이럴 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사람이 생각이 없어 말이야. 이딴 걸 가지고 낭비하고 있네. 여기 보면 보고 붕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 붕괴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소위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인데 더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때 그걸 보고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 보고 붕괴하잖아요. 왜냐하면 관계없기 때문에.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 밖에 있는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의 측근이 보고 붕괴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최측근이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최측근이다. 이너서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고 붕괴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붕괴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죠.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있었다면 12명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도. 시몬도 있었고 여인도 있었고. 근데 여러 사람인데 유독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가룟 유다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대한 악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달리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다 보고 붕괴했는데 그래도 그냥 보고 붕괴한 거로 끝났어요. 끝났다고 밥 먹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어떤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3년 동안 봤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돈이 아니라 캐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락 5병 2어로 남자만 5,000명 먹었으니까 애들하고 뭐 여인들 다 최하 10,000명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그걸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먹이시는 걸 다 능력을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거 2,300데나리온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물론 2,300데나리온이 1년 남자가 일해서 버는 싹싹 하나도 안 쓰고 그걸 모아야 되는 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스케일에서 보면 그거 사실 별거 아닌데 그거 낭비했다고 크게 시험에 들었을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죠.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두고 말은 다르게 합니다. 항상 다르게 해요. 거의. 그 돈은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가 마음껏 써보고 싶었는데 욕심을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다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 편을 드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 좋은 일 했구만.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큰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여러 명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지만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직접 흥정한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려고 의지를 찾아가서 표명한 사람은 유다란 말이죠.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다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붕괴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꼭 유독 액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11사람은 대제사장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만큼은 책임이 없죠.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11명은 자살 안 했어요. 왜 자살하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후회가 되거든. 그래서 다 보고 붕괴한 것도 참 아이러니컬하고 근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엑셀라이더를 끝까지 밟아가지고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중간에 스탑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힘들다고요. 이틀 후에는 자기가 십자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고단해. 고단한 가운데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대단히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최측근이라는 자들이 그냥 왜 그러냐 말한 정도가 아니라 보고 붕괴를 했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붕괴까지 할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더 고단해지게 되는 거죠. 더 고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한국의 그 정말 서너 번째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교인이 자기한테 목사님 드시라고 김 있잖아요. 김 이거 박스 들은 거. 그걸 하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인지 사무실에서 그랬는지 목사님이 뭐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갖고 오냐고. 교인이 수만 명인데 아니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 박스를 갖고 왔는데 그걸 전달 안 하고 중간에서 걸러서 퇴짜를 놔서 배달 사고가 난 거죠. 말하자면은 돌려보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지나가다 들었는지 알게 된 것 같아. 근데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 연합 집회에서 붕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까지 긴 박스가 뭐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필요하겠냐 여기시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중간에서 그렇게 되물리냐는 거죠. 아니 그 얘기가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군다나 이틀 후에 돌아가실 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02년 4월 달에 오래됐죠. 2002년 4월 달 영국에서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심장을 갖다가 먹어 들어가는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가 됐어요. 이 의료계에. 심장을 먹어 들어가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이제 목격이 된 거죠. 2002년도에. 그게 누가 걸냐면 조그만 소녀가 걸렸어. 9살짜리인데 여자애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먹어치우는 바이러스가 심근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럽 전역에 SOS를 쳤어요. 심장 이식 수술 우선순위 1번으로 올려줬어요. 9살짜리가 심장을 먹어 들어가는 의료계에서 처음 보는 특이한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3주가 지났어요. 3주 지났는데 9살짜리 소녀의 심장이 8%밖에 펑션하지 않아요. 다 갉아먹고 8% 남았대요. 8% 펑션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렇게 무서워. 동물 중에 덩치가 큰 것들은요.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할지라도 잘 잡아먹기 어려운데 대표적인 게 코끼리야. 코끼리는 웬만해서 사자에게 잡혀먹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습게도 코끼리는 주로 박테리아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코를 가지고 그 푸석푸석한 그 흙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 다 뿌리고 등에도 뿌리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에 들어가서 진흙탕에 운동에 들어가서 몸을 담궈서 올라옵니다. 진흙을 바르는 거죠. 흙을 바르고. 그 왜 그러냐면 그 해충들이 인섹트들이 자기를 물면은 그게 박테리아가 들어가지고 코끼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코끼리 가죽도 두껍게 생겼겠더구만. 그거 물려서 죽나? 아 실제로 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먹히진 않는데 모기나 이런 것들에 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흙 뿌리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진흙탕 그 저수지에 들어가서 흙을 다 찐득찐득하게 발라서 나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인섹트를 못 달라들게 하려고. 2년 전에 2020년 5월 6월 2달 동안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코끼리들이 죽어나가는데 2달 동안 350마리 이상이 죽었어. 그 공원 전체 그냥 코끼리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350여 마리가 죽었다. 2달 만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조사에 나섰어요. 원인을 밝혔는데 근처에 물 웅덩이에 자꾸 들어갔다 나오거든 이게. 근데 그 웅덩이에 그 물도 먹고 근데 그 웅덩이에 박테리아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이 났어. 강이나 호수에 대량 증식해서 녹조 현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시아노 박테리아라는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시아노 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물을 먹고 막
들어날락 하니까. 근데 시아노박테리아를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 신경을 마비시켜 버린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350마리가 2달 만에 죽었어. 박테리아한테. 이집트의 나일강 있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에 보면 이제 뭐 관광 가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도 손으로 막 이렇게 만져보고 뭐 이제 배 타고 나일강 이제 유명한 강에 왔으니까 이집트 이렇게 물에 뭐 발도 담궈보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 되려면은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만약에 여기 손톱 가운데 뭐 이렇게 찢어져 살짝 뭐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저 조그만 상처가 있다든지 이렇게 뚫린 데가 있다. 이게 아주 미미하게 뭐 내가 이렇게 뜯었는데 상처가 있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죽어. 그런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가이드가 꼭 경고를 해요. 함부로 그 물을 만지지 마라. 거기 현지 사는 사람 아니고 외부에 왔어. 죽는 수가 있다. 여러분 무섭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게 무섭지요. 뭐 보이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들어오니까 내면에 들어와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지내면서 우리 신앙심을 조금씩 굽어지게 하거나 갉아먹거나 병들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다 분기에도 가만히 있지만 혼자 가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트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 일찍이 바울 사도가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예수님과 같이 내 자아, 나의 그 바울이라는 인간적인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막 걸어다니고 밥 먹고 다니지만 바울은 없고 이 안에 예수님이 다니는 거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바울 자신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서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엄청난 그 귀한 고백이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섬겼다가 아니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현재 섬기면서 살고 있다. 그게 인간의 죄성과 연약한 그 실존을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어.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 악수도 한번 못 해봤는데 우리는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마태에 의하면 유다는 자기 쪽에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 쪽에서 먼저 금품을 제의한 게 아니에요. 팔아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유다가 먼저 요청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먼저 뇌물을, 몸값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마태에게는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동기는 오직 한 가지, 돈입니다. 은 30이라는 금액, 사람 몸값으로는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 집에 소가 있는데 소가 길거리에 있다가 사람을 받았네. 근데 그 사람을 받았는데 그게 죽었어. 그냥 그 소 뿔을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남의 집 종이야. 남의 집 종이 자기 소가 받아서 죽었으니 변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상액이 뭐냐면 30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한테 예수 넘겨주면 얼마 줄래? 그랬더니 30 주겠다. 이거요. 먹고 떨어져라 이 녀석아.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최악의 모독입니다. 소뿔에 받쳐 죽은 종의 시체값이에요. 근데 그런 최악의 모욕인데 소뿔에 받쳐서 죽은 노예 시체값인데 그걸 받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 막 돈 얼마나 막 센트 헤아리잖아요. 코로 계산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걸 사랑하는 건 안 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자,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돈에 대한 사랑에 누구를 찔러 죽이냐? 자기를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딱 어울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포지션이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을 맞바꾸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자 인생 목적은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하트를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그만 하트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 들어오면은 붕괴는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붕괴하고 밥 먹고 헤어지면 되는데 꼭 그 액션을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자살하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어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서를 봐도 발에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리에 부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그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근데 메시아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에 가면 그리스 있죠? 아테네. 그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메시아를 똑같은 뜻으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말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도 그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메시아고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 중에 왕이에요.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입니다.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관식을. 아무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복음서에. 오늘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도유식, 대관식, 이건 대관식, 왕이 되는 것, 대관식의 집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냥 자기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드렸는데 그게 온 인류의 메시아의 대관식을 하는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거기 집례자가 되어버렸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일 했구만. 왜 그래? 왜 괴롭혀? 이 여자한테 왜 쫑꼬를 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소한테 바쳐 죽은 노예 시체 하나 값으로,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건 꼭 그렇게 주는 거는요, 그 모욕이에요. 그게 가져가.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여인처럼 살거나 아니면은 크게 말하면 그냥 유다처럼 살거나. 나 여인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나 유다도 아닌데요. 난 중간입니다. 그냥 수준이 중간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자, 예수님 편 이쪽으로 쓰세요. 예수님 편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사탄 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종말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 그랬지. 자, 양은 양 쪽으로, 염소는 염소 쪽으로,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못하고, 자, 다 나귀들 수준이 이쪽으로 오세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나귀라고?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아리까리한데 연옥이지 뭐 연옥이라고?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 진리에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 살면 뭐해?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양이냐 염소냐지 법 없이도 산다 그래서 뭐 나귀로 들어가는 사람,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거를 댈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하고 같이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반대하는 자야. 여러분, 여기는 회색지대라는 거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 목사님도 위험하죠.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팔아먹고 위신을 세우고 이렇게 계급장을 다는 듯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